우리 지난 시간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논쟁은 얼마나 어리석은 시간 낭비였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수많은 연구와 논문들이 있었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전에 듣지 못했는가?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지고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가리워진 것들을 거두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게 해 주셔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해 주셔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 아무리 연구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날마다 추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어두운 흑암에 처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마태복음을 설교하고 또 창세기를 말하고 요한계시록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신앙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깨닫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유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죠. 우리는 태초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태초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창세기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밖에 없고 하늘은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늘, 이 천국은 없고 우리가 보이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시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기억조차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금 알 듯 말 듯 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것입니까?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논쟁, 율법에 대한 논쟁, 또 천국에 대한 논쟁, 지옥에 대한 논쟁, 이 논쟁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는 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천국과 지옥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천국은 어디고 지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행복한 장소로 만들어 주신 에덴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런 불평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살 동안에는 아무것도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천국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천국을 알게 되는 것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곳에 살다가 쫓겼기 때문에 그는 천국 행복하게 살던 에덴을 늘 사모하게 되면서 에덴 동산 입구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담이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범죄하였던고 늘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절대로 순종하여야 한다. 가르쳤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배운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했더라면 절대로 불순종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였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남은 자손에 가입해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런 자들이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공격해 진리를 비방하고 예언의 신을 부정하고 다른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과거에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충성했더라면 절대로 반역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과거에는 충성했는데 오늘날 타락했다. 그것은 빈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과거에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지금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다투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논쟁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아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더 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을 의심해서 공부하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열고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배워갈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또 경험하는 일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천사들과 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에서 너무 멀리 떠났고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갖가지 어려움들과 역경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소한 죄, 아무리 작은 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죄, 아주 사소한 죄 때문에 이렇게 지옥 천지가 된 것입니다. 그 사소한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실과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에덴 동산 집에서 사람을 쫓아내고 어두운 세상에서 살게 하는지, 이 세상에 쫓겨나서 가인을 낳았는데 이 가인이 하나님께 그게 늘 불평이었어요. 아담에게서 아버지에게서 그 에덴의 이야기를 들었을까 합니까? 에덴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조금 실수하고 범죄했기로서니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하고 그곳에 계속 살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쫓아냈으니까 그게 늘 불평이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과 불평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많은 세상이에요. 죄 없는 에덴에서도 시험이 없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에덴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탄이 추방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에서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에덴은 빛이라면 쫓겨난 땅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지옥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문제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뭐예요? 이 세상에 불행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완전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 없고 스트레스 없고 그야말로 설명할 수 없는 행복한 낙원에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옥에 사는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것은 이거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옥에 어디 있는지 찾는 사람들, 다 죽었는데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헛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깨비를 볼 수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은 지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보여준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마귀.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에게
사무엘, 죽은 사무엘을 보여준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 마귀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봤어요. 내가 봤으니까 말할 수 있고 봤으니까 간증하고 하지. 맞습니다. 그러나 헛것을 본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를 본 것이 아니고 마귀가 보여주신 없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 남은 자손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은 이 거짓 것에 대하여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논쟁의 사명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논쟁은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끝나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세기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 없는 논쟁이 아직까지도 논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끝없이 배우고 하는데도 그 논쟁이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끝내주시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남은 자손은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논쟁을 끝내는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던 그 에덴은 천국이었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사탄이 잘못한 것이 확실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추방되었는데 왜 사람들이 사탄을 왜 죽이지 않았나 그렇게 논쟁을 합니다. 이것도 헛된 논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추방한 것이 그것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피조물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추방됐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사탄에게 최후의 선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지금도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왜 아직까지도 살아서 이 세상을 괴롭히고 땅을 황폐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은 생로병사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도 우리 박순희 집사님 이제 들어오셨는데 난군 되시는 어른께서 아프셔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사탄이 살아 있습니까? 이 논쟁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논쟁을 여러분 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신 성령께서 여러분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추방된 것이 영원한 심판이었습니다. 그가 아직까지도 살아서 이 땅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유는 그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없이는 그는 어디에서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 추방되었을 때에 그가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살아서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어디든지 하늘 세계에서 그가 들어가서 조그마한 땅이라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하늘에서 또 이 사탄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이 땅, 소위 말해서 이 지구밖에는 없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지구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길을 쓰고 이 지구에 몰래 숨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없이는 너는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것도 알고 내가 이 지구를 창조하면 이 지구 땅에 몰래 숨어 들어올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이 땅에 숨어 들어오도록 용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고를 했기 때문에 사단은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총회에서 선고한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도 시험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아무리 숨어 들어왔고 아무리 아담을 유혹하여 시험하고 타락시키고 에덴을 빼앗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사탄은 있으나 마나예요. 여러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별의별 불의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악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것보다도 여러분 사는 방식에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쉬운데 이 죄의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성경 한 절을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순종하지 못할 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순종하기 불가능한 법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지키지 못할 법을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BC 1445년경인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지 못할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은 어려운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쉽지. 그런데 이 세상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어렵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거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는 지금 완전히 지금 달라져서 이 하나님이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고 성경이 이상한 책이 돼버린 것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는 인기가 없어요. 저 사람 저 시간이 얼마나 남아 돌길래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 세상은 아마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남은 자손에게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손의 기도요 고민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이 심각한 세상에 이 심각한 기별을 전해야 하는가? 이것이 남은 자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기가 너무 편해.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한국에 가니까 야, 한국에 뭐 너무 살기 좋아. 한국에 들어와서 사세요. 중국보다 살기 좋은 것은 맞을 수 있고, 예, 네팔보다, 파키스탄보다, 아프리카보다는 한국이 살기 좋은 건 맞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보다도 한국이 더 살기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배운 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뭡니까 그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대구 동인동 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나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초소가 본향입니다. 그 본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먼저는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쉬운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구조와 하나님을 믿는 세계의 구조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것입니다. 공부하기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기도 어렵고 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좁은 길, 힘든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생되는 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시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흑암 세상에서 자유케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일이 익숙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골에서 왕이 해방 선언문을 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나는 여기 살겠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여기 살겠습니다. 돌아가면 뭐해? 고생만 할 텐데.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정말 준비된 영혼들이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예수님 아직 오지 마세요. 아직 내가 준비 안 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별은 그렇게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빨리 오면은 큰일 났어. 아직 할 일이 남아 있고 아직 나도 준비가 돼가 있지 않는데 지금 오면 어떡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논쟁의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은 진리입니다. 그 십계명을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면서 보여야 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용납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면 됩니다. 이제 절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연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우리가 조금도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 속아서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